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더위가 좀 많이 이제 가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무더운 여름 잘 견디셨습니다. 네. 자, 이 찬양, 제가 부른 이 찬양은 오늘 다른 거 하려다가 이번에 그 목사 안수식에 갔더니 어느 여자 목사님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제가 안수도 해드리고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불러드렸거든요. 이 찬양은 제가 이제 주님이 주셔서 제가 작사했던 그 곡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그 말씀에 은혜 받을 말씀은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감사입니다. 영국에 어느 무뚝뚝한 남편과 살다가 병이 나서 죽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도무지 자기 부인에게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는 법도 없고 무엇을 잘한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 하는 등의 칭찬이나 인사를 전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남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 반응이 없어서 그녀는 실망하여 고민하던 나머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주여. 죽을 날이 살 가망이 없어지고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야 남편이 부인 침대 옆에 가까이 오더니 여보,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떡해?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아내였는데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아내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미소를 띄우고 말하기를 여보, 왜 그 말을 진작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도무지 칭찬 한마디도 없기에 나는 당신 마음에 들지 못하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주여.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 남자는 속으로만 자기 아내가 좋은 아내요, 고마운 아내라고 생각했을 뿐 그것을 표현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주여.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겉으로 충분히 표현할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습관이 안 되면 쑥스러워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진심은 통하고 가식은 결국에는 어디에선가 표시가 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 9명의 마음에도 역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와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섭섭해 하셨던 것입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홉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영적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가 중 한 사람인 메리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망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워졌지만 그는 일평생 감사의 찬송을 썼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메리 여사님, 눈이 안 보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 찬송을 쓸 수 있는지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눈은 주시지 않았지만 감사의 영을 주셨어요. 나는 지금 주어진 삶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으로 주께 영광 같은 수백 곡의 찬송을 남겼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때로 병든 마음을 일으키고 냉랭한 관계를 녹이며 어두운 분위기를 바꿔 놓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표현될 때에야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는 느끼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도 사랑도 표현도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 여러 가지 제목을 쓰는 가운데 감사치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그것은 상대방의 가슴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약탈 행위이므로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례한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무례히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예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주의로 살고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은 무례하면서 인사를 받으려고만 하지 인사할 줄은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세 번째, 교만으로 인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두 제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나 타인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둘째, 올바른 감사의 표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 같이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감사의 행위를 바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만 생각해도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지나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대기업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까다롭고 까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늘 긴장 속에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직원이 용기를 내서 보고서 끝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부장님, 늘 꼼꼼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은 그 말 한 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늘 불평과 원망만 듣던 사람인데 누군가 내게 감사하다니. 그날 이후 부장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여. 직원들의 보고서마다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분위기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한마디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표현된 감사는 마음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500여의 기적 속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표현하지 않았기에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사업이 잘 되는 친구에게 어떤 친구가 당연한 듯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빌려갔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잘 되던 친구가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은 외면하며 다 떠나갔지만 그 친구는 큰 돈을 가져와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못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주님. 사람이 어려울 때 참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유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행동을 못해도 말로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만나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늘 말을 하십니다. 편한 사이라서 제가 전화통화로 바빠서 어차피 식사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실 수 있다면 그 돈을 계좌로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돈에 대한 말을 잘 못하므로 그 말을 참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수박이 한참 비싸서 정말 수박이 한참 비쌌습니다. 그때 어느 여자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께서 남편 목사님께 드시라고 큰 수박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해드린 것도 별로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감동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말로나 기도로나 찬송으로나 물질로 제때에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속하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해야지 사이다를 가스가 다 빠진 다음에 마시는 것처럼 지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나 인사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본문에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즉시로 달려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다른 9명은 생각은 했겠지만 신속하게 먼저 와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는 즉시 기도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할 때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차라리 세상 일은 좀 못해도 사람과 가구와 같이 굶어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히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겸손히 절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11조나 감사헌금을 드릴 때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바칠 수 있게 되었다면 적게 바치는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므로 더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면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희생적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의 감사로 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육신의 쾌락이나 감정을 다 희생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했던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감사입니다. 자기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서는 인사를 제때에 하거나 감사를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는데, 아멘. 이 제사란 말은 원래 희생, sacrifice 이란 뜻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 진정한 감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쓰다 남은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양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흔히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필요한 물질도 채워가며 전도합니다. 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잘 살아야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잘 믿고 큰 축복을 받아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 나에게 도움 주는 분들의 이름을 적고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